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이제 넉 주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만남이 어렵고 출입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교우들 모두가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마침 강화 4개 지방 감리사님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잠정 결의한 바를 휴대폰 문자 공문으로 보내왔기에 예배 관련 사항을 공지문으로 인쇄해서 속회 조직을 통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지사항의 요점인즉 3월 29일 주일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4월 5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일정 변경이 있으면 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 나섰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분명한 의식이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분명한 의식과 결단이 있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많이 따라 나섰으나 적게 남은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때마침 미디안 족속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에 침공해 왔습니다. 말씀 보면 그들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고 그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했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들 군사의 수가 드러나는데 그게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쪽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쪽에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만 사사로 세움받았을 뿐이고 군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쪽은 기드온 하나뿐입니다. 대비하면 13만 5천 대 1. 난감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군사를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소리에 맨 먼저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였는가?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그래서 이제는 13만 5천 대 3만 2천.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짐작에 기드온이 이제는 해볼만 하다 하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몇 명이 모였으니까요?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즉 이스라엘이 그 수를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 이럴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떠한 자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따라 외쳤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백성이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가 막히죠. 돌아간 백성이 남은 백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2배가 넘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라 했더니 얼른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기드온의 경우에 10,000명을 제외한 22,000명은 소위 어중이 떠중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고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병거가 30,000대, 마병이 6,000명,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나팔을 붑니다. 역시 군사를 불러 모으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오는데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얼마만큼의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 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왔다고 했으니까 그 수가 엄청 많았을 터인데 문제가 뭡니까? 모여들기는 했지만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막상 블레셋 군대와 맞서게 되니까 겁을 먹고 숨어버리는데 기가 막혀요.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떡하며? 숨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요. 길르앗 땅으로 가되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 어떡하고 있더라요? 떨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숨어버리고 강 건너로 도망치고 남아있는 백성은 떨더라. 그래서 사울이 그나마 남아서 떨고 있는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 그러니 그게 뭡니까? 6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많았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4,000명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수를 최대 16,000명까지 계산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16,000명. 또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5,000명 역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수를 최대 2만 명까지 계산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16,000명, 2만 명. 누가복음 12장에 그것을 실감하게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던 때인데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몇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서로 어찌 될 만큼 되었더니, 서로가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록에는 수만 명입니다. 서로가 밟힐 정도의 인원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때에는 제자 요한과 몇 사람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둘째는 적게 따라 나섰으나 끝까지 남은 경우입니다. 룻기 1장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룻이 맏며느리이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동안 살고 있던 모압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뿐인데 셋 다 과부이고 며느리 둘 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해요.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누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까?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미 곁에 남았습니까? 룻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남았습니까? 나오미를 따라가서 나오미가 죽기까지 나오미 곁에 남았습니다. 룻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그 말대로 합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은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재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부관 이야기입니다. 그가 요나단의 병기를 들고 따라다니는데 그때 요나단이 부관에게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병거가 3만대, 마병이 6,000명,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진영에 단 둘이서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쳐들어가자고 그래요. 몇 사람이요? 2사람이. 그랬더니 부관이 뭐랍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어떡하리이다? 따르리이다. 그러더니 정말 부관이 요나단을 따라서 적진에 들어가 싸웁니다. 2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셔서 그날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급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던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는 없고 왕궁을 빠져나와 급히 피신하는데 다윗이 피신하니까 왕궁의 근위대가 다윗 곁에서 다윗을 호위하며 함께 행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근위대원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최근에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망명해온 장수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호위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랬더니요, 그가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그렇게 맹세해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더니 정말 그가 다윗을 끝까지 따릅니다. 결국 그가 다윗의 지명으로 장군이 되었고 다른 장군들과 함께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크게 공을 세웁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따라 나선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첫째는 많이 따라 나섰으나 적게 남은 경우이고, 둘째는 적게 따라 나섰으나 끝까지 남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그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기드온이나 사울이나 나오미, 요나단,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따라 나섰다가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떠나버리는 어중이 떠중이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르는 법을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